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함께 그 GT라는 큐티 교재로 같이 말씀을 읽어갈 것인데요. 뭐 절기만 아니면은 그 말씀에서 같이 말씀을 읽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가 갔더라. 아멘. 오늘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삶은 창조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이 복사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1월 1일이 있었죠. 하지만 작년에 1월 1일과 오늘의 1월 1일은 다른 것이죠. 2022에서 2023으로 바뀌었지만 얼핏 보면 새해의 첫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슷한 것인가? 작년에는 1월 1일에 무엇을 하였더라? 생각해 보면 아마 비슷한 일을 했겠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첫날이니까 아마 동쪽 동해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를 보았을 수도 있고, 또 강화에도 또 이렇게 또 해가 뜨는 쪽에 가서 또 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비슷한 일을 1월 1일 날 첫날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아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날은 아니다. 인생의 한 해의 마지막 날에도 비슷한 일을 하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도 비슷한 일을 하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에도 비슷한 일을 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비슷한 날이 아니고 똑같은 날이 아니고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날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창조의 날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사된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동일한 것이 없는 새로운 해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띠를 통하여, 이번에 띠가 토끼띠인가요? 예. 이제 12년마다 이렇게 띠가 오는데 여러 가지 보잖아요. 어떤 띠에는 뭐가 이렇고 저렇고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통해서 아마 알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마다 토끼의 해가 오는데 올해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의 해가 있다고 하여 12년 전에 그 어떤 해와 비슷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똑같은 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향이 있다면 그 고향은 어떤 곳일까요? 그 고향은 그 고향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들 간의 그 의사소통 방식이 있죠. 아마 그 동네 사람들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표현도 다르고 사투리도 있고 문화적인 게 다르죠.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그 어떤 아버지가 주도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 주도하는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이제 어제 하룻밤 자고 났던 2023년이 됐잖아요. 하지만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 도착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어느새 2022년은 지나가 버렸고요. 2023년이 오늘로 임한 것이지요. 하지만 2022년을 잊지 못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감사로 기억하지만 거기에 또 2022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지나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을 잊지 못하고 2023년에 새해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몸은 2023년도에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도 1월 1일 날 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2022년도에 2021년도에 과거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몸이 2023년도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도 2023년도 1월 1일 바로 이 시간 오늘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신년 1월 1일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겠다고 동해의 정동진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해는 새로운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와 함께 살지 못하고 기억을 통하여 과거의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 속에 있는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새로운 땅이 무엇일까요? 올해 어디로 다 이사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다른 2023년도 1월 1일부터 이사 준비해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땅은 무엇일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삶이란 새로운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저는 2022년도에 분위기가 있었죠. 2023년도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기를요. 새로운 분위기는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데 가면 새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에 있었죠. 근데 그 고향의 다른 말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익숙함과 함께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감이라는 게 편안함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너무나 편해서 긴장이 없는 것이죠. 두렵고 떨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떨림이 없을 수 있다. 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괴로움도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는 기대감도 없다라는 것이죠. 2023년도 1월 1일이 시작됐잖아요.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물론 인생 가운데 보고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뭘 보아야겠어. 뭘 보고 나서 내가 안전하면 가야지. 내가 보고 나서 그리고 즐거우면 가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 좋죠. 보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함이 있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전 못 가요. 그럴 때 우리는 정체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냥 멈추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잠깐 안식을 위해서 멈추는 건 좋지만 습관적인 멈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슬픔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비전을 가지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저희 여러분들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려졌을 때는 그때는 보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으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이별학교 후의 이야기, 저희가 세 번째 이야기를 또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 몇 년 전에 과거에 그 부산에 그 해상 케이블카를 탔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혹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부산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꼭 한번 타보시기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태평양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때 저랑 제 아내는 이렇게 무서움을 많이 타요. 높은 데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데 안 올라가고 싶은데 옆에 같이 갔었던 여행 갔었던 사람들이 이거 꼭 타야 된다고, 안 타면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서 탔어요. 미안해서 탔어요. 미안해서 탔는데 그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땅에서는 그런 경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땅에서 아니면 뭐 건물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려진 곳에 있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어요. 훌륭한 광경을 보고 싶어요. 인생의 비전을 보고 싶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가려져 있고 막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보고 갈게요가 아니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해상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었던 것처럼 저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 볼 수 있는 곳까지 행동하여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를,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볼 수 있는 2023년도가 있어야 2024년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어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색한 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새해에도 어색한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점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상하고 뭐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요. 꿈꾸는 건 좋은데 미래를 향해서 너무나 미리 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분초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오늘 저녁까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계획했었던 일들이 이렇게 그대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거절당했다, 그것을 통해서 속상한 일이 생겼다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계획에서 어긋난 일이 생겼을 때 신나는 일이 생겼다, 즐거운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도도 이제 다음 날이 되고 계속 하루하루 가겠죠? 아주 어색한 일들, 또 저희 여러분들 계획에서 어긋난 일들이 생겨나면 아주 즐거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색한 일을 만나도 너무 마음이 쫄지 마시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아이고 즐거운 여행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이 버려두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너무나 가까워서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색한 일이 생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어색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이동한 것이죠. 땅에서 저와 제 아내가 그 하늘로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러 가는 그런 어색한 일, 해보지 않은 일을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색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땅에서 막혀있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색한 일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살려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이름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름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을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아, 너 복 있어. 이게 뭐죠? 너는 하면 되더라. 하면 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면 되는 인생, 그게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 뭐죠? 너는 해도 되지 않더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열매가 뚝 떨어져서 낙과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제가 김포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요. 큰 사랑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 기독교 서점이나 기독교 백화점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다 문을 닫았는데, 아마 김포 강화 이 근처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 서점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기독교 백화점 이 서점은 교회의 교회가 될 거라고. 왜냐면 기독교 서적, 기독교 문화용품도 이런 거 필요한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아서 어렵죠. 근데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잘하셨다고, 하지만 잘 견뎌내면 교회와 교회들의 어떤 휴식처가 되어지고 소중한 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을 섬기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작년 연말이니까 얼마나 참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담석으로 고생을 해서 응급실에도 막 실려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부부가 함께하는 일인데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니 여자 권사님이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또 나이도 좀 있으신데.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헌신과 노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일이 돼요, 사실은. 헌신과 노력이 많은 사람은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사람이 외로워요. 왜냐면 아마 그 사업장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면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는 일이었거든요. 반면 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힘이 들고 피곤하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는 일을 해도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 들 수가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개? 그러면 그 이름 하면 그 이름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보면 누구 하면 그 사람 어떤 일의 권위자? 그 사람하고
그 이름 하면 그 이름이 브랜드잖아요. 그 이름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도 뭐 이름을 또 바꾸기도 했죠. 근데 저 여러분들의 그 이름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지 금방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좋은 수봉교회는 올해 이제 10년째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별학교라는 사역을 또 10년째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별학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여 주셔서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저 이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 하면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축복이란 복을 빌어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복이 없어서 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기도 하겠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이 필요해. 당신은 복이 필요해.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도둑놈과 사기꾼을 축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도둑놈과 사기꾼에게 축복합니다 하면 안 되죠. 너 같은 사람 없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는 뭐 요즘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잔인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사람들 축복할 수 없잖아요. 너 잘 되기 바래.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래. 너 사기치는 거 잘 되기 바래. 너 살인하는 거 잘 되기 바래. 이럴 수는 없죠. 너 하나님 팔아먹는 거 잘 되기 바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성, 그 방향성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성, 아름다운 방향성을 가진 자들을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래. 제가 아까 그 큰사랑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 그 권사님과 집사님을 축복해요. 권사님 집사님 조금 더 견디시면 돼요. 제가 응원할게요. 같이 할게요. 이 수고와 그 아름다운 비전을 제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비전을 가졌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축복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이 땅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 축복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축복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받을 때가 있죠. 여기는 아름다운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니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축복을 받는 자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씨앗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단계 성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돼야 됩니다. 이라고 얘기했지만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두 번째 성장된 축복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의 주위에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그런 눈초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녀보셔요. 이게 꼭 물질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귀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지혜의 축복도 있고요. 건강의 축복도 있고요. 그리고 성품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물질의 축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의 축복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시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준 자기가 받은 축복의 은사죠. 그게 부르심이죠. 그게 재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진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축복받은 자,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당신은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이 부럽습니다. 네, 왜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습이 있죠.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것은 너를 부러워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부러움의 다른 말은 영향력입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죠. 부러우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한다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난 당신을 저주해. 이렇게 난 당신 싫어.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들이 당신을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당신처럼 살고 싶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얘기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부러움을 사는 자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졸졸졸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희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성을 싫어하는 자예요. 그래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다녀도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얘기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한다는 것은 당신이 사는 삶의 양식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없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 당신의 꿈,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 저 따라해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 그들이 영향을 받아 복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023년에 복된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서로의 모습 가운데 비교하고 판단하며 1등, 2등, 3등 하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워하면서 그것과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고유하며 사람은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사람끼리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인격적인 존중이 있고 함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2023년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예배로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진 걸 가지고 떠난 거예요. 익숙한 땅에서 떠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떠나라. 축복에 넌 복이 될지라. 떠나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할까요? 다 된 밥이 있는가 보다. 뭐 어디 가면은 그냥 옥토가 있는가 보다. 어디 가면 그냥 금광이 있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도박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모든 익숙함을 내려놓고 도박해 이런 거잖아요. 어디지? 응? 새로운 땅에 뭐 놀라운 데가 있는가 보다. 빨리 가서 점령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모든 걸 다 싸가지고 떠나라. 넌 복이 될지라 뭐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떠날 만큼 굉장히 큰 복이 있구나. 굉장히 크게 이익이 남는구나. 이거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인생을 도박하는 것이죠. 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싸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축복의 결과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나 다 떠나게요? 축복의 결과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어야 하는 땅이었던 것이죠. 땅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기도 하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옥토가 되는 열매 맺는 땅이 되기도 하고 그 땅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뭐 돌과 자갈과 잡초와 가시로 가득한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땅에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서 땅 줄 딱 긋고 여기 내 땅 이런 게 아니라 갔더니 거주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기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빈 땅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땅에는 잡초가 가득한 땅이 있었죠. 돌과 그쵸?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한 땅인 거죠. 쓸모없는 땅이었던 거죠. 여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기경해야 하듯이 그 잡초를 해결해야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옥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땅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떠나라 그 땅은 개척지입니다. 개척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황무지에서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이죠. 수고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 땅에 하나님이 청지기를 바꾸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저는 잠깐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사기당했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익숙한 곳에서 나왔는데 여기 왔더니 주인이 있어. 그리고 만만치 않아. 이들과 싸워야 돼. 그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그리고 안전을 잃어버릴 수도, 그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빈 땅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있었네? 그렇다면 이 땅의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땅을 빼앗아 오지? 이 땅을 빼앗아 오는 것도 맞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은요, 땅의 주인이 없어요. 원래는요. 땅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 땅을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 주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땅을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땅은 없어요. 잠깐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또 이 몸도 땅이에요. 저 여러분의 몸도 잠깐 빌려 쓰고 죽을 때 하나님 나라 때 이렇게 벗고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 몸도 흙이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땅인 거예요. 그죠?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인을 바꾸어주고 싶은 거예요. 청지기를 바꾸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을 바꾸어주고 싶은 거예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가 세상의 관점을 가진 자가 있는 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청지기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고 또 마음에 피곤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왜 익숙한 땅에서 떠나러 가셨어요? 보니까 주인이 있네요. 어우, 너무 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망신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길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들고 싶구나라는 그 비전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청지기를 주었었는데 그 청지기가 변질되었구나. 그 청지기가 그 땅을 망쳐놓았구나. 내가 청지기를 바꾸고 싶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 땅을 빌려주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이야기를 예배의 시간에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틀어주세요. 2023년은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자리로 떠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 여러분들이 눈이 막혀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가려워져서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자리,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참전순복음교회가 10년째가 됐는데요. 올해 또 처음으로 해봐요. 올해 처음으로 또 성경을 한번 같이 일독해 보려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하루에 그냥 이제 말씀을 깊게 읽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그날 읽고서 한 줄씩만 올려주세요. 안 올리셔도 뭐라고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한 줄씩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 말씀을 같이 보다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또 그 말씀 안에서 또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면 이야기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면 그때 복된 인생, 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돼야 될 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으로 돼야 될 건 되는 인생, 사기치고 살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안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 되는 인생,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분별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개척을 한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부부가 연합하여 참전순복음교회를 이루어왔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잖아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사람들 얘기해요. 참전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옛날 가족과 여기 우리 어르신이 계시지만 한 2분 정도 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한 10년 중에 한 7년은 드린 것 같아요. 7년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어른 한 10명 정도, 아이들 3명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저희 참전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돼서 저희 부부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부부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때도 어떤 권사님이 엄청나게 큰 교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그래서 근데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함께 나누어서 함께 가는 공동체인 거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는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하소연이라는 모임을 내년에 올해 할 것인데요. 하늘의 언어로 소통하는 연합, 이런 뜻으로 한번 풀어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소리로 연주하는 대화. 그래서 하소연이라는 모임을 제가 올해 한 4팀 정도 해서 5명씩 4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한을 풀어주는 이야기 듣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 부부와 같은 사람을 양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할 얘기가 있는데 자꾸 막 가르치고 지시하고 끌고 가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 사람의 모습에서 같이 주저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감과 격려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감은 그 사람과 함께 앉아야 돼요. 그냥 넘어졌으면 같이 넘어져 있어야 돼요.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격려는요, 하늘의 소리를 아는 사람이 격려를 할 수 있어요.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여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격려할 수 있으면, 응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3년도에 하나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혹시나 눈이 가려져 있다면, 마음이 이렇게 막혀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로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널 축복하고, 내가 널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 상실을 경험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통해 일어나서 상실 가운데 있는 자들, 넘어진 자에게 일어서서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주저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놀고 하나님 힘주시면 함께 일어나 손잡고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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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아버지 어그러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인생 가운데 굵직굵직한 넘어짐이 있으며 어그러짐이 있으며 계획에서 아버지 벗어나는 일들이 있고 아버지 속상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오셔서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 맞는 자와 함께 비 맞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넘어져 앉아있는 자와 함께 눈을 맞춰 함께 주저앉아 주셨었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응원이 있었고, 아버지 그래서 힘이 납니다. 이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손을 잡고 아버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널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가 이 땅의 청지기로서 기준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아버지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러한 귀한 생명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버지 막혀져 있다고 한다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를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익숙한 땅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청지기로 삼겠다고,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의 기준을 삼겠다고, 어떤 사람들의 아픔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실을, 그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상실과 그 아픔에서 은혜로 아버지 또 부활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생의 체험으로 아버지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3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자, 그런 응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너는 축복받은 자라 내가 너를 부러워한다고 너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아버지 다시 회복하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를 새날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를 어제 함께 또 드렸었습니다. 1월 15일날 주일날인데요. 그때 그 에쿠스라는 제목 연극을 보러 가요. 그래서 그날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그날 예배 끝나고 김포에 있는 이제는 쿠우쿠 거기 가서 점심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연극이 있는데 그날은 교회에서 문화생활로 재미있게 즐겁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내서 같이 동행해서 같은 즐거움, 좋은 즐거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에 우리 조현우 군과 함께하는 건강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다이어트와 몸 건강에도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그때 같이 얘기 나눠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에 좀 더 건강한 내 몸에 대해서, 운동과 이런 몸에 대해서 한번 나의 몸에도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에 우리 정호선 사모님 아버님 되신 정용익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소천하셨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7시에 저녁에 잠깐 방문해서 조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서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듯이 이렇게 92세신데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고 사모님이 또 감사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를 쉬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지나가게 하고 새날에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 손을 잡고 내 시선을 따라 바라보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성경을 일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는 그러한 행동으로 익숙함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떠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겠다고 작정해 봅니다.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 함께 하심이 2023년도를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 받은 자로 살고 또 축복하는 자로 살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